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자꾸 모르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해 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것을 보면서 계속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장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했지만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어떤 성격의 의냐 이게. 그죠? 의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성격의 의냐. 그 의는 어떤 의미냐. 그게 오르리가 아니라 인정할 인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 옳은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부류의 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선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법정 용어로서 그 사람이 허물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재판장이 볼 때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거. 그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놓고서도 뒤에 가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롭다함이 자꾸 이제 변개되냐 변화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끝끝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정해놓고 끝끝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계속 나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의의 성격, 어떤 의의 성격이냐 그것을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쭉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7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는 자에게 조상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델이라는 거죠. 모델이 되는데 그러고 그 모델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내용이 또 뭐냐는 거예요. 계속. 어떤 믿음이기에 그 믿음의 내용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늘 꾸준했나요? 완전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먹고 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어려우면 뭐 딴 데로 피해가고 거짓말도 좀 하고 또 뭐 신앙적으로 또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머리를 굴리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수준만큼 자꾸 믿으려고 했어. 그죠? 그러다가 이스마엘도 낳아놓고 또 하나님께서도 한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잖아요. 어디로 옮겨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잡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배를 받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 하지만은 의심도 많이 하고 이런 믿음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결과를 낳잖아요. 그죠? 자기 귀한 자식보다 하나님이 1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18절에서 25절 쭉 보면요. 여기는 믿음의 성격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가졌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에 비춰보면 이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부활 몰랐어요. 그죠? 그냥 살았어. 그죠? 근데 이삭을 보면서 자기와 아내 사이에 이삭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논리로 과학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아무런 것도 설명이 안 되는 약속의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실현되잖아요. 불가능한 속에서도 일어난 어떤 사건,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부활이잖아,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산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게 구약의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을 해석한다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표로서 오늘 여기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부활 아니에요? 그죠? 이 다음 주에 돌아온 주가 이제 부활 주일인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활을 믿어요. 이게 부활도요, 복잡한 게요. 우리는 부활할 때는 대부분 종말론적 부활을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그죠? 우리가 죽었다가 잠시 자고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우리가 또 깨어나는 그런 개인적인 부활, 그죠? 아까 첫 번째는 세상 종말엔 종말론적인 부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있을까요? 현재적 부활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현재적 부활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도저히 안 될 일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가장 중요한 용어가 오늘 말씀의 18절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믿음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건 간단하다는 거예요. 바라지 못하는, 게 말해서 18절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이건 진짜.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현실을 살고 가기 때문에 또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논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고 또 어떤 일반 상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지를 참 못해요. 의심이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까지 갔느냐?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상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제일 기쁘게 여기실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이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되죠.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인격 대 인격, 인간관계를 하죠. 인간관계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죠? 믿어주는 것만큼 가장 좋은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서로 믿어준다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못 믿으니까 이게 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은행 가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나 이만큼 재산 있으니까 좀 돈 좀 빌려달라.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게 별걸 다 막 갖고 하잖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걸 막 서류가 막 자꾸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물론 뭐 서류가 다 돼서 돈을 대출을 된다 하지만은 하고 나면 뭐야? 왠지 모르게 찝찝하잖아요. 힘들다, 참 고통스럽고요.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래요. 서로 믿어버리면요, 간단해요. 그냥 돼버려. 부모님과 자녀 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는 부모님을 믿고 부모는 자녀를 믿는 게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자녀가 뭐 한다면 카드 맡겨버리잖아, 그냥. 그래야 네가 써라. 그죠? 부모가 한마디 말씀하시면 부모를 믿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틀어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서로 간에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는데, 서로 안 믿어주는데, 거기서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준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을 내가 진정 믿는가? 우리는 믿습니다 하죠. 말만.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진짜 하나님 끝까지 믿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아브라함 안 버리잖아. 끝까지 의인으로 인정해 줬잖아. 믿어버리잖아. 그냥 의인으로 인정해 놓고만 시작하잖아. 끝까지. 이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못 믿으시냐고. 그건 본인 생각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얘기가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믿음과 사랑은 같은 용어예요. 보니까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믿음과 사랑은 같구나.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지만은 믿음과 사랑은 같은 용어구나. 사랑하니까 믿어버리대. 믿어버려. 논리성? 아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안 한다 판단하는데요. 일단 사랑해버리니까요, 사랑 가지고 논리가 만들어내.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 되는 것도 논리적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거기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니까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제3자 입장이보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건.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당사자끼리는 안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음이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똑같은 용어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믿음과 사랑은 똑같은 용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믿어주는 게 너무 고마워, 어떻게 보면. 성도가 목사님을 믿었고, 목사님이 성도를 또 믿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숫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 직장에 결혼해갖고 처음 직장에 다니는데 들어갈 데는 없으니까 이제 셀러리맨 판매 회사를 갔잖아요. 요즘 뭐 물건 판매하는 사람 봤지만 참 힘들어요. 그죠? 옛날에 책 장사도 하고 뭐 하고 참 힘들어요.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뭐 판매회사 있잖아, 들어갔어요. 이제 처음에 주어진 물건이 세탁기였대요. 아니, 청소기였는데 이제 청소를 갖고 가시면서 이제 사람들의 소개시켜서 청소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안 해봤으니까 연습을 막 부지런히 한 거죠. 판매 기술을 막 익히느라고 막 일주일 내내 고생 쎄빠지게 한 거죠. 처음 들어가서 인사하는 것도 배우고, 처음 말하는 것도 배우고, 막 완전 약장수 되게 하는 거죠. 막 계속. 그러다가 이제 판매를 하러 가는데 용기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죠? 연습하고도 실전하고 다르거든. 너무 힘들더래. 이거 자신도 없고. 그래갖고 먹고는 살고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간 줄 알아,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갔대. 제일 먼저 자기 집으로 가갖고 자기 아내를 불렀대.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않고 이 청소기에 대해서 쫙 설명했대요. 이건 어떻고 쫙 설명했어요. 설명 다 하고 나서 아내한테 얘기했대. 이거 사시겠습니까? 딱 물었대요. 아내가 뭐라고 할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사고 말고요. 그때 남편이 감동 먹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더 의심되는 거예요. 정말 살 거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이렇게 좋은 거 사야지. 내가 사겠다고 하면서 돈을 따서 직접 사더라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용기를 가진 거예요. 아내가 내 말을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신뢰해 주는구나.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자신감부터 가고 다른 집 이렇게 갖고 아주 엄청나게 좋은 셀러리맨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믿어주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을 참 가져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맨날 하나님의 영광 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추상적인 게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아쉬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뭐 칭찬드려야 막 기분 좋고 그러셔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줄 때 그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생각해 보니까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뭘 믿어야 돼?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겠지만은 현실적으로 한 가지만 딱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 하나님의 초월적 어떤 경륜, 이런 거란 말이죠. 초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거. 사람은 늘 자기 판단에 항상 그게 있잖아요. 기준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논리성, 합리성, 경험, 어떤 지식. 이게 다 거기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지금 다. 그죠? 예? 우리가 기도를 한다해도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 정도면 하나님도 하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많아요. 내 뒤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근데 우리가 얘기를, 이런 기도 좀 하고, 그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이건 지금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서 어떤 기쁜 소원이 생긴다면 엉뚱한 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참 좋아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빌사일사 기제 3장 12절인가요?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 어떤 것을 이게 하려면 마음속에 기쁜 소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데 다른 사람 얘기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내 안에서는 그 기쁨이 있는데, 내 안에서는 그거 막 추진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런 초월성.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 몇 마디 딱 나면, 그렇구나.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선택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 딱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인간 상식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참 확실하게 사도 바울도 느낌이 딱 왔잖아요. 초월성이라는 게.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는다면 어디까지 가요? 내가 구원받는 까지 가. 내가 부활하는 까지 간다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내 상식, 논리의 합리성, 경험 갖고?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성 믿으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지나면 뭐 여기까지 좀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하나님의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야. 그죠? 결국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약 구약이잖아요. 그 약이 뭐야? 약속이잖아요. 옛날 약속, 현재 약속. 그죠? 예, 보통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도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쭉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떠나라. 상식적으로.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정표 없어요. 지도도 없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뭘 먹고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떠나라. 오늘 뭐하고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똑같은 얘기야. 와 보라. 똑같은 얘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내게로 와라. 똑같은 얘기요.
오면 돼. 갔더니 뭐 구체적으로 또 이건 사실은 이게 두 번째가 이건 얘기 안 돼요. 신앙인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아. 믿으면서 살아. 갈 바를 모르고 가.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다 논리성으로 얘기해주고 다 보여주고 뭐 이거 하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면 그건 아는 거예요. 지식이지. 지식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전혀 근거 없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야. 우리 신앙이 바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고요. 한 비열한 얘기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한 얘기, 베드로와 예수님 얘기, 초창기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한참 예수님이 좀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전하고서 이제 내가 상상이 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언덕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거기서 말씀을 쭉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아침 새벽이거든. 새벽이 넘었겠죠. 그 당시에 어부들은 밤에 조업을 많이 해요. 왜? 갈릴리 그쪽은 덥잖아요. 물고기가 낮에는 깊은 속에 들어가니까 그물 내려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려가는 동안 다 도망가는데. 그게 그물이 위에 있을 때, 그물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물 지표면에 있을 때 그때 그물을 내려갖고 고기를 잡는데 하필 그때 베드로가 밤에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랍비가 오시더니 베드로한테 자기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논리가 맞는지. 안 맞죠? 일단은 뭐예요? 밤이 아니잖아요. 지금 낮이잖아. 그죠? 전혀 지금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물때가 아니야. 두 번째, 깊은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쌍끌이도 아니고 이게. 그냥 투망처럼 딱 치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깊은 데 가면 안 돼요. 밤에도요. 해변 가에서만 잡아야 돼. 그때 그 당시 어부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얼른 투망 칠 때 여러분 알잖아. 투망 깊은 물에 투망 치면 다 도망가잖아요. 내려갈 때 추가. 그게 이게 시간적으로 장소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예수님 무슨 전문가예요 이거? 뭐 엄청나게 뭐 어신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 내 그물 내리라고 가버려요. 성경은 간단하게 써있지만은 베드로 속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요 알지. 근데 물론 예수님의 어떤 포스가 느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체면 봐주신 것 같아. 그죠? 저런 분이 내려가니 예수님 체면 봐서 한번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예수님 또 그래도 또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권위가.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막 하겠죠. 얼마나 또 이 사람들이 밤새 했기 때문에 잠도 없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같이 또 간다는 게. 그물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대책 없이 가잖아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나 지금 베드로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을 비춰서 다시 한다면 참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했다. 잘 믿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생기고 근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애굽에 갔을 때도 뭐 가지 말랬는데 먹고 사니까 가야 되잖아. 어떻게 해?
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는데 못 먹고 살아.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 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거기서 뭘 만나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잖아. 그게 그 당시에 강대 제국 애굽 왕이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걸 보잖아.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걸 그때 느끼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 경험에 다 있어요. 내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아브라함 보면서 우리도 참 믿음이 뭔지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참 어떻게 믿어야 될 건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